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잘 마쳤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50장에는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다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있었던 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와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벌써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뒤에, 그리고 이제 1장에 등장하면은 그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데려갔고,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1장이 잠깐 나옵니다. 근데 그 잠깐 나오는 그 1장에서의 모습은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민족들에게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다음 노예 생활하는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저렇게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장수가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1장은 일단 출애굽 생활에서 나오고, 2장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길러내서 애굽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살게 하고, 그리고 40년 후에 결국은 또 이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과정까지 2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사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역사의 모든 배경을 뒤로 하고 짤막짤막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모세가 출생을 하고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게 하고, 3장 4장은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생활이 3장 4장에서 짤막하게 나오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모세 생활은 아주 간단하게 십보라와 삶을 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 것을 지시하는 것이 3장 4장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6장,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형 아론을 만나고 그의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삶이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나오기 전에 11장, 10장, 11장, 12장은 유월절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가 죽고 유월절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교병에 대한 절기가 나오고, 그것이 5장부터 14장까지 딱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이후 중간부터 시작해서 14장부터는 홍해 사건이 나와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홍해 앞에 딱 들어서게 되는 장면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부터 시작해서 미디안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을 1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쭉 가면서 건너게 됩니다. 건너는데 20장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들 앞에서 부르죠. 백성들 앞에 부를 때에 70인 장로가 있고 백성들 호렙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32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3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일어난 건 이것이 시내산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1년여 동안, 거의 11개월 동안은 시내산 앞에서 가면서 생활했던 내용, 그리고 거기 머물렀던 생활 내용이 바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장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33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시내산에서 끝마치고, 모든 일련의 과정을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을 떠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바람광야 쪽으로 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나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에봇,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성소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면이 그 마지막 33장부터 4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는 바람광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40장 맨 마지막에 가서는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들은 이제는 출발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 쪽에 들어가면은 민수기 첫 장 들어가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민족, 26장에 가면은 제 세컨 제너레이션이라는 민족의 수 이렇게 나오면서 애굽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민수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은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1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은 애굽 생활, 2장은 모세의 탄생과 미디안으로 도망, 그리고 3장과 4장,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5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무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그렸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30장 딱 한 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나오고 33장부터 40장까지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 기구들, 성소에 대한 기구들,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넓은 눈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 출애굽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계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